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구약 1288쪽 1288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나라 민족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늘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 기쁨 영광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제대로 예배하나 예배하는 사람 찾고 계시대요.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의 찾은 바 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요나란 뜻은 비둘기란 뜻이에요. 비둘기. 요나서 하면 굉장히 그 구약의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늦은 선지자 같은데 아닙니다. 엘리사 바로 다음 선지자예요. 시기는 BC 770에서 755년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는 요나, 불순종 뭐 이런 거 잘 알죠? 물고기 뱃속. 그러니까 좀 엉망인 것 같은데 그 당시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1장에서 주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도망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목적이 어디냐? 다시스야. 다시스가 거리가 한 3,200km 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빠는 항구예요. 그래서 요빠에 가서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도 3,200km는 엄청 먼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이 400km니까 천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먼 거리예요. 요나도 보통 배짱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도망가선 하나님한테 다 들킬 거 생각하고 땅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은 사람들이 요나를 제비 뽑게 하고 제비 뽑히고 들어서 바다에 던지죠. 신기한 것은요. 1장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풍랑을 일으켰어요? 요나 때문에. 뭐하라고? 요나 빨리 바다로 던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원인을 제거하면 현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거든. 바다 던지라고.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지금 요나가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죠.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미끄덩거리고 껌껌하고 위액도 나오고 아무튼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요나서 2장은요.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자 되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인가? 한마디로 고난. 위치는 물고기 뱃속.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2절에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요나가 결국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어요? 받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고난이 왜 생겼어요? 불순종. 불순종인 정도가 아니라 도망갔잖아요. 아예 그냥.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불순종. 그래서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인데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자연스럽고 어둡고 냄새나고 거기 큰 물고기니까 고래라고 보면 거기 일반 고기 이런 거 다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액체들도 많고.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깊음 속 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위에는 보이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던져지고 물고기가 금방 먹은 게 아니라 계속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위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지니까 풍랑, 파도 이런 거 계속 요나를 치는 거죠.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계속 파도, 물결이 일고.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영혼까지 물이 들어왔대. 그러니까 물 엄청 먹은 거예요. 우리 물 조금만 먹어도 막 놀래잖아요. 물에 빠져서. 어려서 이렇게 계곡이나 이런데 수영하다 발 땅에 닿는 줄 알았는데 안 닿으면 그때부터 막 놀래가지고 허겁지겁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발이 바닥에 안 닿으면 놀라잖아요. 깊은 거 생각되니까. 금방 물 먹고 허우적거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54절에도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기품. 그러니까 바다 깊은 데 들어가니까 완전 암흑이에요.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밑에 풀들 해초에 걸린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고 봐야 돼.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온즉 산의 뿌리, 바다 밑, 땅까지 내려갔어요.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지금 땅이 있고 요나가 있고 물이 있는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대요. 아마 요나가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개펄이나 뭐 진흙 이런 데 막 박힌 것 같아. 바위에 낀 것 같아.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땅이 막았대. 완전 땅에 박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뭐 헤엄을 친다든가 뭘 잡고 나온다든가 하는 게 전혀 불가능해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영혼이 피곤하대. 스르르 눈이 감기고 죽는구나 이런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면서부터 요나는 고난인데 고난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던져지는 순간부터 바다 밑에 바닥까지 닿을 때까지 정신 잃고 기절하고 그럴 때까지 뭐 숨도 못 쉬잖아요. 그냥 의식도 잃었고 기절했다고 봐야 돼. 이게 지금 요나가 당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바닥까지 간 거죠. 바닥이 아니라 완전 지하까지 간 거예요. 지하. 바다 속까지 갔으니까. 그럼 이런 고난을 요나가 왜 받았나? 누가 고난을 줬나? 3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님 하신 거예요. 요나는 알아요. 선원들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죠. 제비 뽑혀서. 그런데 누가 한 거야? 하나님 했다라고 요나는 알고 있어요. 고난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주의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편 66편 10절로 12절에 보면 고난의 세 가지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께서 주어가 줍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은 단련한 것처럼 풀무불 불에 달궜다가 물에 식혔다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첫 번째 연단이 뭐냐? 그물에 걸리게 하셨대. 그러니까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물은요 최초의 이 어떤 무기로 보는데 그물에 걸려서 움직이면 점점 더 걸립니다. 가만히 있어야 실은 더 안전해요. 나오려고 움직일수록 점점 꼬여들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어항 고기를 잡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항 놓고 뭐 나중에 이렇게 고기 얼마 있나 이렇게 30분이나 1시간 후에 보면 되는데 어항 놓고 신기한 게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고기들이 모여들어요. 거기 깻목이 있으니까 모여들어서 들어가면 걸리는 거잖아요. 아구 같다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했으니까 들어갔다가 투명하니까 걸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거기 계속 모여 있어요. 거의 입구 쪽으로. 근데 어떤 놈은요 보니까 얼마나 정말 조심성이 많은지 깻목 먹고 살살살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나오는 놈을 봤어요. 그런 고기도 있더라고요. 싹 들어갔다가 그냥 방향 트는 게 아니라 방향 트면 거의 걸릴 텐데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오는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물에 걸리면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그럼 점점 더 얽히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허리에 어려운 짐을 뒀대. 자고 나면 허리가 뻐근해.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허리가 묵직해. 건강연단. 그물에 끌어들이는 건 꼼짝없죠. 돈이에요. 사람들은요 돈만
건드리면 꼼짝없이 걸려듭니다. 돈 문제 다음엔 건강 문제예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 우리 머리를 밟고 가요. 자존심 엄청 상하죠. 한국 사람들은 머리 꿀밤 같은 거 쳐도 싫잖아요. 머리 건드리면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머리를 타고 밟고 가 완전히 자존심 다 뭉개자는 거잖아요. 사람 전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여요. 고난의 주체도 주님이고 고난을 끝내는 분도 주님이고요. 영광으로 옮겨주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지금 요나가 받는 고난의 주체는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나쁜 건가?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유익이 있어요. 오늘 보면 요나는 고난 통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데 힘드니까 기도하게 하셨어요.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부르짖어요. 힘드니까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요나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세팅돼 있어. 요나를 몰고 간 거죠. 죽을 것 같아.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해. 근데 이 요나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고난, 구원에 대한 의지, 사용하심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요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8절 이하에 바리새인들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그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3일 동안 죽음에 있다가 부활한다. 이렇게 요나가 엄청난 고난이 있으니까 두 번째, 요나가 뭐 했겠어요? 기도하죠. 근데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요나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종류가 5가지가 나와요.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기도하고 구원받았나. 그거 좀 살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부르짖는 기도예요. 문제 생기면 소리 고래고래 지르죠.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소리 크게 내는 겁니다. 기도 소리 크게 내셔야 돼요. 누가 듣든 말든 눈치하든 말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얌전하게 품위 있게 뭐 거룩하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급한데 아이가 급한데 뭐 엄마 소리 지르잖아요. 문제 생겼는데 천천히 뭐 도와주세요 뭐 누구 없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외마디 소리 지르는 거죠. 요나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래고래 소리해요. 근데 이때 보면요. 부르짖는 기도는 앞뒤 내용도 안 맞고요.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몰라. 근데 소리가 고래고래 질러지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나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아뢰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몸이 너무 아프다고 세금 낼 돈도 없다고 곧 부도나겠다고 미치겠다고 남편이 아이들이 너무 말도 안 듣고 회사 너무 힘들고 회사도 때려치우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신세 타령하듯이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쭉 설명해. 아래. 지금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출애굽 때도 기껏 나왔는데 홍해가 맞닥뜨리죠. 뒤에 바로가 쫓아오죠. 그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기 14장 10절. 그러니까 문제 뻥 터지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어. 근데 그렇게 성경에 돼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게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니까 너무 기쁜 거야. 뭐 좋은 소식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 죽는데. 너 죽을 거니까 유언하라.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울죠. 그때 자식도 없었습니다. 왕이에요. 통곡하며 울어요. 벽을 향해서 울어요. 소리 지르며 기도해요. 왕인데. 그랬더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래. 히스기야 병 고쳐주고 살려주죠. 15년 더 삽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눈물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해요.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도와주셔요. 왕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은 거야.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어요. 일반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인데, 그러니까 묵상 기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묵상은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의미 없습니다. 소리 질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일반적으로는 응답하시는데 요나의 경우 보니까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4절에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알아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 증거하라 했는데 증거하지 않죠. 도망갔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잡힌 거죠.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터진 거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해요. 실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내 거잖아요. 내 탓입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회개기도해요. 그런데 회개기도까지 거의 안 가요. 사람들이. 그냥 도와달라고만 해. 도와주면 다행인데 많은 경우 안 도와줘요. 초신자 땐 도와주지만 조금 믿음이 성장하면 안 도와줍니다.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문제가 터진 걸 알게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너다. 그 얘기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왜 문제가 터지는지 알았거든. 보니까 내 거야. 내 문제야. 남 탓할 게 아니었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돌아온 탕자 나오죠. 이 탕자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연단 받으면 물질 연단, 자녀 연단 같이 받고 건강 연단 받고 사람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탕자는 물질 잃고
건강 잃기 전에 돌아왔어요. 16절, 18절에 보면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엔 품꾼도 많은데 나는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탕자가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아버지께 잘못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거 돌아오죠. 탕자는요. 물질 연단 받고 돌아와요. 몸 건강 연단 안 받고 돌아왔어요. 돈은요 벌는데 몸 망가지면요 회복되는데 힘듭니다. 돌아온 탕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친구잖아. 젊은 사람이 돈 딱 없는 거 벌고 야 이거 이상한데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오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 알아요. 회개야 회개. 요나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4절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 교회요. 성전을 향한 기도를 해. 회개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 다시 주의 성전을 원해보면 반드시 아직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을 때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던 거죠.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리는 적 있었어요? 저 결혼하자마자 이제 결혼하니까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가니까 교회가 없더라고요. 다닐 교회가. 난감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다가 역곡인가 신혼집이 역곡이었으니까. 그래서 몇 주를 옛날 다니던 교회를 갔든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해외 출장을 갔는데 주일이 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다른 회사 직원 같이 세미나 간 친구랑 같이 찾아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가서. 주일 오전엔 세미나 스케줄이 없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 그런 게 또 있네요. 전도사 사역하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예배 드릴 데가 없더라고. 주일날 인사하고 나왔는데 수요일날 갈 데가 없더라고. 어딜 가지? 수요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옛날 다니던 교회를 갔어요. 지금 요나는 예배 못 드려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난 거야? 그때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즐거웠던 일, 전도하고 성가대하고 구역장하고 교사하고 이런 일이 생각난 거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을 향한 기도.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때 하나님 너무 좋았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때 그래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가 좋았는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문제 생기면 다시 교회 가나 봐라. 다시 예수 믿나 봐라. 교회 떠난다고 생각하죠. 다시는 내가 그쪽 교회 안 간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비가 와. 야, 교회는 물 안 새나? 추워. 교회는 잘 지날 수 있나? 올겨울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데 더 기회가 되면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그때가 정말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 생활할 때가 좋았고 같이 교회 갈 때가 좋았고 이렇게 고백을 해. 엄청난 발전이죠. 그래도 주님은 묵묵부답해. 아무 응답이 없어. 실제로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조금 전에는 성전을 생각했어. 근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까지는 다 본인이 내가 좋았던 기억 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론이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전에는 처음에는 문제 해결이 중요해.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돈 없어요. 돈 주세요.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다 자기 위주 기도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회개도 해보고. 그래도 교회가 좋다 그리고.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그러셨을까?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한 건가? 그전에는 다 기준이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발전이에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근데 이제는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까지 왔어요. 불순종, 고집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절했던 자신. 우리 흔히들 여자분들 시집가서 애 낳기 전에 엄마 모른다 그러잖아요. 애 낳아보면 안다 그러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 그전에 거의 몰라요. 다 자기가 잘났어. 근데 애 한 둘 낳고 키워봐요. 아, 우리 엄마, 부모 엄청 고생했겠다. 근데 옛날 부모는 네 다섯이 기본이잖아. 거의 고아원 수준으로 키웠잖아요. 지금 연하가 연단받고 힘드니까 기도를 하다가 점점 하나님까지 갔어요. 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점점 연하가 그냥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애가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하도 힘든 일이 오래되면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낭망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곧 가까이 오겠다. 그렇게 마음먹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알아. 이 정도 됐으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알아요. 기존엔 내 문제만 구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생각하잖아. 우리가 커서 부모 생각한 것처럼. 아, 부모님 그때 힘드셨구나. 저도 그 생각해봐요. 제가 제 나이 보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나이를 생각해봐. 내 나이 때 우리 장로님 나이 때 어땠을까? 그때는 제가 우리 장로님 늙었다든가 약하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똑같은 나이에 볼 때. 근데 나를 보면 장로님만 못한 것 같아. 몸이며 생각이며. 그때 장로님은 꼿꼿했거든요. 거의 한치 흐트림도 없었어요. 자세며 사고가. 부모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구나. 그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제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거의 지금까지는 요나가 내꺼, 내 문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발전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노코멘트예요. 계속 뱃속에 있어요. 요나는. 8절에 기도가 또 바뀝니다. 5번째.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삶는 사람은 뭐 은혜 생각하지 않잖아요. 돈 받을 거 생각하지 줄 생각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을 거 못 받고 띄고 줄 건 꼬박꼬박 줘야 되잖아. 이게 뭐 사고 자체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근데 지금 요나 생각하니까 은혜를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고난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 엄청 은혜 많이 주셨구나. 지나고 나니까 다 은혜구나. 뭐 보험성가 있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 은혜였다. 하나님 생각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하죠. 야, 하나님이 그 나를 내 아주 고집불통인 나를 그래도 또 참고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쳐넣어서 야, 그것도 은혜구나. 아직까지 산 것도 은혜고 다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 은혜 별로 없어요. 은혜 받았지만 은혜 생각하지 않고 그건 당연한 거고 계속 다우다우 하는 거죠. 뭐 달라. 끝이 없어요. 그러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요나가 제사 예배 못 드려요. 드릴 게 없어요. 그걸 뭘 드리겠어? 헌금을 하겠어? 뭘 하겠어? 그런데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 드린대.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야? 감사하는 거, 그거 드리겠대. 감사하는 거예요. 곧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직까지는 살려달라고만 애쓰고 소리 지르고 뭐 물고기 뱃속에서 뭐 발길질 한두 번 했겠어요. 주먹질 한두 번 했겠어요. 다 남 탓이지.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한 상황이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구나.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냥 땅에 처박혀 죽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네. 본인이 뱃속에 들어온 걸 모르거든요. 그냥 바닷속에 처박혀서 허부적대는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깨보니까 살아있잖아. 어딘가 나중에 알았겠죠. 이게 이상한데. 다 감사하구나. 다니엘 6장 10절. 잘 알죠?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알고도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감사할 조건이 아니잖아요. 곧 죽는데. 기도를 안 하면 살고 기도하면 죽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살려준다. 그럼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30일만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기도 안 하죠. 또 기도 안 하면 살 것 같잖아. 힘도 안 들고. 다니엘은요. 죽을 걸 알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뭘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기도가 나오겠어요? 죽는데? 그런데 기도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하래요. 뭐 있니 없니 부족하니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감사 기도. 그러면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본문에는 요나가 어떤 소원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 소원한 것 같아. 뭐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주일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일 꼬박꼬박 제대로 하겠습니다. 꾀 안 부리겠습니다. 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나가게 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했겠죠. 여기서 살아나가면 정말 목숨 바쳐 주일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면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워낙 가난했으니까 이가 안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아프면 돈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늘 기도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 하나님 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었으니까. 저 아프면 병원 갈 돈이 없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고 거의 첫 월급 타고 간 데가 치과예요. 그 전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 안 되니까 또 기도하면 된다니까 약 치질할 때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이사는 뭐 제가 16번인가 했고 결혼하고. 아무튼 요나가 내가 서원한 거 갚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기존에는 그냥 내 입장에서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살고 주는 게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뱃속에서 살아나가는 것 하며 본인이 구원받는 것 다 영원히 살고 죽는 것 다 주님이 한다. 기존에는 철저하게 내가였는데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여기다 처박아 놓은 것도 주님이 한 거고 여기서 나가는 것도 주님이 한 거구나. 과거의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다 내가가 유지야.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다 판단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 성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내가 틀리면 틀린 거야. 내가 하면 하는 거야. 자기 생각들이 있으면 있죠. 요나는 엄청난 고난 당하고 깨닫는 게 그거야. 다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뭐 우리가 이것저것 다 계획하는데 결론은 주님의. 이렇게 요나가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이 뭐예요? 5번째가 감사기도. 은혜를 깨닫고 감사기도를 했더니 결과는 구원이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요. 3절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에도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하나님 은혜 깨닫고 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했더니 물고기에서 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요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되 성숙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도록 만든 거예요. 응답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라는 것이 거의 뭐냐? 감사 기도할 때가 때예요. 왜 안 해줍니까? 주세요. 초신날 땐 주는데 좀 신앙생활 한 경우에는 안 줘요. 주님이 안 줍니다. 그런 기도 하도 들었거든. 그런 기도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구구단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 다 외우나요? 그 전에 외우나요?
중학생이 엄마한테 나 구구단 외운다고 자랑하면 혼나죠. 미적분 풀어야 되는데. 시편 50편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고 소원을 갚고 그때 주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말씀 정리하면 지금 요나가 받은 고난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힘들다. 그냥 우리 힘든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 같고 우리는 힘들어하죠. 요나는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어도 할 말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그래도 될 정도 상황이에요. 아무도 요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1대1밖에 없어. 이때 요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때 요나는 기도했죠. 기도의 과정이 있어요.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맨 마지막은 감사해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요나 죽일 수 있어요. 요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요나는 다시 니네에 와서 외치죠. 근데 그때 보면 또 사흘길 외치라 그러는데 하루만 합니다. 요나는 그냥 천성이 뺀질이에요. 보면. 순종을 잘 안 해요. 아무튼 사흘길인데 하루만 외쳐. 그러나 하루만 외쳤는데 니네 사람이 회개하죠. 몇십만 명이 구원받아요. 항상 기도하시되 조금 더 하시고 이런 과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면 1번, 2번 하셔도 돼요. 근데 주님은 5번까지 가길 원하셔요. 언제 연단 끝나냐? 감사할 때 연단 끝나요. 그럼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힘든 기도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그랬어요. 새벽에 돕는데. 새벽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하여튼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쭉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바꾸어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나가 다 죽게 됐는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요나가 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불평불만하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그냥 욕하고 우리는 죽어요. 흑게 물고 죽든가 뭐 그럴 수도 있어. 배째라 그리고 땡강 부릴 수 있어요. 요나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 감사해요. 기도하되 감사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나가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요나 목적은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안 할까? 그게 요나 목적이에요. 그런 요나를 주님이 붙들어 쓰시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기도도 단계별로 결국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의를 내리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땐 도저히 기도가 안 나와.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되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단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를 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요나 기도의 특징이고 목적이에요. 요나와 같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도 감사하는 자 되어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 요나는 5가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저희가 1번부터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까지 되게 하여 주시고, 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주의 기쁨, 영광,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 용사되게 하시고 믿음의 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